다니엘서 1장 1절 말씀 다 함께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다니엘서를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내 자신의 거울이요 세계를 보는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 영의 눈이 열리면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 세계, 그 시대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깊이 읽으면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대단히 참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책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아주 옥깃을 여미고 빈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유다 나라의 여호야김 왕 재위 3년 만에 그 당시의 초강대국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침공해 왔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예루살렘 성을 의지해서 저항을 해봤는데 당대 초강대국을 조그만한 나라 유다에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견디다 못해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나가서 여호야김 왕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항복을 받아주면서 그 나라의 금은보화를 거두하고 아주 귀족 왕족 중에 아주 총명한 청소년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 포로 중에 다니엘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때 20세 채 못 되는 때에 다니엘은 아주 귀족 출신입니다. 그분 느부갓네살 왕은 왜 귀족 왕족의 청소년들을 왜 끌어갔느냐? 당대에 떠오르는 초대국 바벨론을 다스리기 위해서 특별한 청년들을 뽑아다가 교육을 시켜서 관리로 파송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끌려가서 바벨론의 수도가 수사입니다. 수사 안에 왕궁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3년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3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같이 갔는데 4명 다 아주 총명하니까 성적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다니엘의 3 친구는 지방관리로 파송을 하고 그 중에 가장 출중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측근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국내 사정이 어떻게 됐느냐? 바벨론에 항복을 해서 바벨론의 그 우산 아래 나라의 기틀을 이렇게 유지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어느 파가 득세했느냐 하면은 자주파입니다. 자주파. 우리가 왜 바벨론에 우리가 빌부터 살거냐? 민족 자주다. 우리나라 우리 힘으로 지켜야 된다. 민족 자주파가 득세를 하면서 바벨론을 배척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나라에 힘이 있어서 자주하면은
이거는 당연하지요. 자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자주 안 하면 바보입니다. 그런데 자주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자주 그러면 허세거나 또라이거나 이거는 사상이 이상한 겁니다. 초강대국 바벨론에 대해서 유다는 조그만한 나라로서 자주 할 수 있는 힘이 안 되는데 왕실과 그 혈기 있는 사람들이 자주다. 그러고 바벨론에 거역을 하면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장꾀를 썼습니다. 바벨론의 적대국이 에집트입니다. 애국. 에집트의 힘을 끌어들여 가지고 바벨론을 저항하려고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중국에 기대 가지고 동맹국 미국을 이렇게 견제하려는 시기지요. 예를 들려면은. 그런데 애굽이란 나라는 지는 다리예요. 별로 힘이 없는 나라예요. 바벨론은 신능 초강대국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듣고 아주 괘씸해서 8년 뒤에 2차로 침공해 왔습니다. 역시 자주파가 힘에 부치니까 또 항복을 했습니다. 이번 2차 포로 때는 누구를 끌어갔느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던 은그릇, 금그릇 전부 몰수하고 또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 기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피눈물 나도록 국민들 앞에서 왕 앞에서 호소하는 겁니다. 자주 그러지 마라. 하나님 의지하고 바벨론 제국 밑에 우리가 숨을 죽이고 겸손하게 때를 기다려야 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주하게 해주시는 거이지 힘이 없으면서 애굽 믿고 자주 그러면은 이 나라의 기틀이 없어진다. 예레미야가 아주 간곡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아주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다니엘을 끌어갔던 때가 BC 605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605년 전입니다. 8년 뒤 제2차 침공했을 때가 BC 587년입니다. 그 뒤에 다시 또 자주 그러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거기 느부갓네살 왕 기에 들어가니까 이거 괘씸한 백성들이로고 3차 침공을 한 것이 586년입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나라를 아예 망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BC 586년 5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떨어지고 나라가 뿌리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3차 만에 거들나 버렸는데 이게 유다 패망의 역사입니다. 그동안에 피눈물 나게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절대 바벨론에 거역하려고 그러지 말고 썩은 밧줄 같은 애굽 의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던 예레미야가 듣기 싫단 말이에요. 완전히 예레미야를 비애국자로 모은 겁니다. 저 친구는 애국심이 없고 자주정신도 없고 강대국에 빌붙어서 살아야 한다. 사대주의다.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안타까워서 가는 데마다 그걸 호소를 하니까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왕궁 뒤뜰에 있는 우물 감옥인데 쓰지 않는 우물 밑에 뻘이 이만큼 가슴팍까지 쌓이는 우물입니다. 여기 예레미야를 우물 속에 넣어버린 겁니다. 그럼 우물에 그 뻘이 지늘기 가슴팍까지 차는 겁니다. 거기에 하루에 2번씩 위에서 빵 던져주면 그 뻘밭에 서서 빵 먹고 그냥 서서 그냥 사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거기서 석방됐느냐? 그렇게 부르짖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3차로 침공해와서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린 뒤에 예레미야를 그 우물 감옥에서 석방해낸 사람은 정복자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레미야를 석방시킨 겁니다. 우물에서 끄집어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국자가 얼마나 탄식했던지 거기서 쓴 시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플 애자지요. 망해버린 조국을 향해서 그렇게 일하면 망한다고 부르짖었는데 한결같이 자기를 매국노라고 사대주의자라고 그러던 사람들 다 망해버리고 죽고 다치고 나머지는 굴비처럼 엮여서 그 사막길로 끌려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보겠습니다. 거기 우물 감옥에서 나온 뒤에 얼마나 비통하게 자기 망한 조국을 탄식을 하는지 참 이게 읽어보면요 가슴에 찡한 게 있습니다. 1장 1절 슬프다 이성이여. 이때 슬프다는 말은 그냥 뭐 슬픈 게 아닙니다. 초상집에 가서 죽은 시체 앞에서 곡하는 단어입니다. 죽은 사람 앞에서 애통하다. 뼛속 깊이 파고드는 슬픔.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밤새 애곡 밤새 혼자 울어도 다 혼이 빠져서 울지 말라고 위로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 수도를 가로지르려는 강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강 같은. 강가의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돼가지고 망해버린 조국을 향해서 포로 수용소에서 눈물로 부르는 노래가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런 역사의 배경을 다 알고 연결을 시켜서 읽으면은 참 가슴에 임하는 감동이 다릅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에 그렇게 미련스럽게 자주 그러다가 완전히 망한 뒤에 강대국에 끌려가서 거기에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지금 탄식하는 게 137편. 이게 본래는 시로 돼 있습니다. 시편, 시지요, 시. 시인데 운문인데 산문으로 번역을 고쳐 해놔서 시적인 그 리듬, 감각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 이걸 우리가 새로 나오는 번역으로 이 시로 재번역을 해야 됩니다.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내가 이 본문 살피면서 직역한 게 있습니다. 시로 직접 내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깃을 거기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노라. 그중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었나니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는구나. 우리를 멸망케 한 자가 자기들을 기쁘게 하는 노래를 부르라 하며 4절 우리가 이 낯선 땅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5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지로다. 저희 참 깊이 있어요. 응?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부르던 노래를 자기들을 망하게 하고 끌어온 사람들이 오락삼아 불러보라 한다해요. 너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 있지 않냐? 불러봐. 자기들을 기쁘게 하라고 하나님 찬양할 때 부르던 그걸 불러라 한다해요. 그 참 나라를 지킨다는 게 참 엄청 중요하지요. 이 다니엘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소년의 나이 20이 못 되는 그 나이에 끌려가서 내가 포로로 끌려갔으니 낙심하고 타협하고 절망하고 이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딱 뜻을 정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말씀. 이게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런 말씀을 가슴 깊이 심어줘야 돼요. 포로로 끌려갔으니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왕궁에 가서 바벨론 수도 수사 왕궁 학교에 들어가서 3년간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받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나는 잃어버린 조국 망해버린 조국을 향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바로 세워야지. 그러고서는 3가지 딱 결심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국의 광복을 찾기까지 나는 목숨을 걸고 이 3가지를 지키겠다. 자기 서원이에요. 첫째, 나는 음식을 철저하게 절제하겠다. 왜냐? 그 바벨론 왕궁에 전 세계의 산의 진미가 쌓인다 이 말이에요. 왕의 측근에 있으니까 음식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 기름진 음식 다 먹고 살면은 자기 정신까지 이거는 허물어진다예요. 철저한 음식에 대한 절제입니다. 절제. 둘째, 나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왜냐? 왕궁에 온 세계에 술이 다 모인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술에 빠져서 자기가 허물어지지 않겠다. 셋째, 나는 조국 하늘 향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꼭 기도를 하겠다. 이 3가지를 정하는 거예요. 첫째는 음식에 대한 절제. 둘째는 술에 대한 절제. 셋째는 조국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3회 기도. 이걸 그냥 다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것을 지키는데 내 목숨을 건다. 목숨. 그걸 지키는 데에 절대 타협하거나 적당히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올 때 자기들이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올 때에 자주파를 반대하고 하나님이 자주시켜줄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끌려가는 자기들을 보고 했던 예언이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끌려간다. 70년을 기다려라. 70년. 하나님이 70년간 이 백성을 채찍으로 치시고 70년 뒤에 해방시켜 줄 것이다. 70년을 기다려라. 여기 역대하 36장 21절이에요.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역대하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6장 21절에 그 예레미야가 끌려가는 포로들을 향해서 울면서 당부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어요. 그 70년을 헤아리는 겁니다. 다니엘이. 역대하 36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70년 뒤에 회복될 것, 그걸 기억하고 예레미야가 기도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하는데 드디어 7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20대기 직전에 끌려왔어요. 70년이 지나면 거의 90 가까운 나이지요. 그 당대로서는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왜 그래 오래 살았겠습니까? 자기 절제요. 자기 절제. 철저하게 음식 관리하고 절제와 절도. 하나님께 매일 3번 기도하고 과식 안 하지요. 술 안 먹지요. 기름진 음식 가까이 안 하지요. 하니까 건강장수한 겁니다. 드디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거 70년째잖냐. 정신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거의 다니엘서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어느 날 기도하다가 시험을 해보니까 자기 끌려온 지 70년이단 말이에요. 70년. 다니엘서 9장 1절 말씀. 1248페이지. 성경을 그렇게 전체를 알고 읽으면 그렇게 가슴에 닿고 흥미진진해요. 이런 걸 모르고 읽으면 성경만 보면 이상하게 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응? 성경을 수면제라 그러죠. 멀쩡하다가 성경 보면 졸음이 온단 말이에요. 모르고 읽으면 그런 겁니다.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벌써 페르시아의 초대왕 다리우스입니다. 우리 역사에는 The Great King 다리우스. 성경에서는 다리오 그래, 다리오. 다리우스 대제가 바벨론을 쓰러뜨린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있던 그 바벨론 그 수도 수사가요. 얼마나 완벽한 성이냐 하면은 육각형으로 도시 계획을 해서 세운 성인데 철저한 방비로 세워가지고 나는 새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문을 딱 닫아 걸면 이거는 100만 대군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완벽한 선에 느부갓네살은 그동안에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의 왕이 됐는데 귀빈들 1000명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던 그 금그릇, 은그릇 끄집어내가지고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다리우스가 쳐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쳐들어왔냐? 정면 공격하면 안 된단 말이야. 땅 밑으로 파고들은 거예요. 땅굴. 유명한 땅굴 작전입니다. 땅 밑으로 파고들어가지고 밤새 술 먹고 흥청망청하고 새벽에 다 자잖아요. 새벽에 땅 속에서 적군이 튀어나가지고 전멸시켰어요. 그러고서는 그 나라에 아주 참 뛰어난 정치가 다니엘을 정승으로 세운 거예요. 정승으로. 다니엘이 얼마나 전설적인 인물이냐 하면은
3대 정권의 정성을 맡았어요.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 원년의 얘기입니다. 2절,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금년이 70년째다. 그걸 깨닫는 순간 딱 금식 기도다. 금식. 하나님, 이 백성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3절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정신이 바짝 들어서 금식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23절이에요. 9장 23절.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가지고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게 고하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고 해방의 메시지를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은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주 해방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자고 나니 세상 받겠다는 그대로요. 그 다리우스 제자가 마음을 결심해가지고 우리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칙령을 내린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라. 딱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 70년 전에 끌려왔던 그 사막길을 고국으로 귀환하면서 부르는 기쁨의 시가 시편 126편이에요. 시편 126편. 얼마나 기뻤던지 시편 126편에 보면요. 참 실감이 나요. 우리가 8.15 해방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전국에 감격해가지고 소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시골에. 그 다음에 농사질 소가 없었어요. 응? 좋다고 해방됐다고 소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산에 나무 다 비가 불 때 버리고. 응?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뭡니까? 해방시키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더라. 성경 원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포로들을 해방시키실 때에 꿈인가 생신가.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 꿈인가 생신가. 너무너무 감격했대.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 찬양이 차셨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셨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저거는 있을 수 없는 해방이다. 저거들이 믿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해방이다. 열방이 그렇게 말해준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대사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도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나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그 다음 5절 6절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뭘 다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옛날에 왜 망했느냐. 죄 짓고 흥청망청하고 하나님 잊어버리다 망한 거 아니냐. 이제 우리 다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 그래서
5절, 6절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8.15 해방 뒤에 해방됐다고 속옷 다 잡으면 어떡 그랬죠? 그런데 이건 달라요.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탄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고국가 가지고 해방됐다고 흥청망청 부어라 마시라 정신엄짓 하지 말자. 눈물로 씨를 뿌리자. 눈물로 씨를 뿌려서 지나간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눈물로 씨를 뿌려서 우리 자손들이 기쁨으로 역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자. 우리는 가서 잘 먹고 잘 살라 하지 말고 씨 뿌리자. 고통을 극복하고 울면서 씨를 뿌리자. 그래야 우리가 지나간 만국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냐. 이게 이제 시편 126편이에요. 영감이 있어요. 대단히 깊은 영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요. 그걸 자기 한 세대 다 보는 거예요. 한 세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뜻을 세워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 3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뭐에 대한 절제? 음식에 대한 절제. 2번째 뭘 끊는다? 술을 끊고. 3번째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다니엘의 정적들이요.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이 눈에 가시란 말이에요. 저 다니엘을 쓰러뜨려야겠는데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니 쓰러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다니엘서 6장 3절.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뭡니까? 민첩하여. 거기다 줄을 치세요. 민첩하여. 2가지를 합친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확한 판단력 더하기 과감한 실천력 합친 겁니다. 정확한 판단력 더하기 과감한 실천력. 여러분, 판단이 정확하지 않는데 실천력만 있으면 일 내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무식해서 용감한 사람이 나라의 대장이나 회사나 무식하고 용감하면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또 굉장히 판단은 끝내주는데 실천력이 없어가지고 맨날 입으로 때우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민첩하다는 것은 정확한 판단력 더하기 뭐라고요? 과감한 실천력. 제가 뉴라이트 운동을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 교우님들 중에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1년 전에 시작할 때 한 10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 목회자인데 나이 들어가면서 목회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일에 관여해서 될까. 뉴라이트를 시작할 때 내가 속으로 말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언제 딱 한다고 마음 먹었냐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 갔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김정일한테 말려든 것 같아요. 김정일이가 아주 머리 쓰는 게 비상합니다. 그래서 일본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공포의 전략가 김진호 아니고 김정일인데 김정일. 그 책이 있어요. 아주 그 좋지 않는 쪽으로 머리가 비상해요. 김대중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렸단 말이에요. 차를 타고 평양 시내 숙소로 가지 않습니까? 전 세계 역사에 없던 일이 일어났어요. 김대중 우리 대통령이 타는 차에 김정일이 딱 올라타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그래 하고. 이건 전 세계에 없던 일이에요. 자, 김대중 대통령이 타지 말았고 밀어낼 수도 없고 힘도 약하잖아요. 노인인데. 예? 또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얘기해서 가니
그걸 40분을 둘이서 갔어요. 둘이서. 그것도 직선으로 가면 40분 안 걸리는데 돌았어요. 40분간 무슨 얘기 했을까? 40분이란 건 우리나라의 남한의 통치권이 중단된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참, 이 과학이란 게 엄청나요. 첨단 과학이란 거예요. 미국에서 그것을 해석을 해낸 거예요. 어느 정도 과학이 발달했냐면은 차 안에서 둘이서 대화를 하면은 대화하는 그 파장이 유리창에 닿잖아요. 유리창의 파장을 분석하는 정도까지 과학이 발전한 겁니다. 내용을 분석을 한 겁니다. 내가 그 내용을 듣고요, 하도 심각해서 뉴라이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서 내가 공석에서는 얘기도 하지를 못해요. 워낙 이건 중요한 기라서. 여러분, 나라를 지킨다는 거, 여러분, 자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자주 안 하는 거는 병신이에요. 자주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자주 한다는 건 이거는 병신 정도 아니라 또라이 정도, 또라이. 그렇지요? 세계 역사의 어떤 강대국도 대체로 다른 나라하고 연대해서 나라를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자주 그런 거예요. 자주. 지금 아주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작전 통수권이야. 작통권 그래. 작전.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평화 시에는 국군을 우리가 통솔 합니다. 평화 시에는 작통권이 우리한테 있어요. 전쟁이 났을 때 우리 6.25가 휴전돼 있단 말이야. 전쟁이 재발하면 작전 통수권이 유엔군 사령관한테로 넘어가요. 그래서 유엔군과 한국군이 통합이 돼서 전쟁을 막는 겁니다. 전쟁이 딱 났다 그러면은 3일 뒤부터 외국 군대가 미군 유엔군이 60만 명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장비가 230억 달러치 장비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게 딱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지금 전쟁이 났을 경우에 실탄을 열흘분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열흘치 지나면 실탄이 떨어져요. 미군을 중심한 유엔군은 50일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군, 유엔군 합쳐서 60일치 실탄을 갖고 있는 겁니다. 탄환이. 그런데 1년에 실탄을 유지 관리하는데 2천억 원이 들어요. 2천억 원. 그걸 지금은 유엔군이 내는 거예요. 미군이. 자기들이 관할하니까. 근데 자꾸 지금 정부에서는 작전 관할 작통권을 우리가 가져오겠다. 그러면 이 실탄 유지하는 2천억으로부터 우리 한국이 또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정보나 모든 무기가 약한데 그렇게 하니까 어제 그제 유엔군 사령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군 밑에 통제받을 수 있냐? 그러면 우리는 한국군과 분리하겠다. 분리해가지고 따로 우리는 하겠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미군의 지시를 받든지 뭐 이렇게 하겠다. 거기까지 나오는 정도지요. 그러니까 대단히 불안해. 미사일을 북한이 3가지를 쐈는데 그 날짜가 특별히 중요해요. 미국 독립기념일 7월 4일 날 그걸 쐈어요. 미사일이 3가지입니다. 스커드라는 것은 남한을 상대한 미사일이에요. 사정거리가 짧아요. 노동 미사일이라는 건 일본을 겨냥해요. 일본까지 가는 거예요. 대포동 미사일이라는 것은 미국까지 가요. 이걸 같은 날 3가지를 한꺼번에 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김정일 정권이 자기들 힘에 넘치게
자기들 힘이 100이 있다 그러면은 한 50이나 60점 힘을 써야 이기 되는데 100이 있는데 150점 정도로 섣불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나는 핵무기, 미사일 이런 장난 때문에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북한 대표가 부산 와가지고 남한을 우리 미사일로 지켜주지 않냐. 쌀 50만 톤을 내놔라. 그런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뭐니 달라면 자꾸 줘야 되게 돼 있어.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지요. 우리가 아주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대단히 기도하고 오는 주님 앞에 지혜를 찾아야 될 때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기도를 할 때가 지금이다 생각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구약성경 1315페이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1315페이지. 예.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냐? 스가랴 4장 6절을 읽고 다니엘서의 핵심되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군사력으로 안 된다.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 작전, 전략, 꾀서가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이 뭐냐면은 4장 17절과 32절이 다니엘서의 중심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과 32절 말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신다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내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 세상을 누가 다스린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이 인간 세상 다스리시고 그 다음 자기의 뜻대로 합당한 사람에게 정권 권력을 주시고 또 지극히 뭐한 자? 천한 자의 줄을 치고 밑에 겸손한 자 토를 땄어요. 겸손한 자. 자기 한계를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겸손한 자. 천한 자란 말이 원뜻이 아니고 겸손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알게 해주는 것이 다니엘서. 32절 말씀, 32절 같은 말입니다. 내가 읽습니다. 너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초강대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병이 걸렸습니다. 무슨 병이냐면은 사람이 짐승 흉내를 내는 병이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병에 걸린 겁니다. 소 흉내내요, 소. 사람이 소 흉내 내가지고 들에 가서 풀 뜯어 먹는 거예요. 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 병에 7년간 걸렸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왜 그 병 걸리게 했냐? 그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32절 다시 읽습니다.
너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뭐처럼?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몇 해를? 7대를 지내서 그 다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 다음 말씀이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까지 이르리라. 그거 깨닫게 하려고 7년간 소처럼 풀 뜯어 먹는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34절 결론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몇 년 기한 찼다고요? 7년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다스린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다니엘이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 전해주신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세계를 주장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절제하며 절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 3번씩 기도하며 자기 온 심령과 영혼을 여호와 아버지 앞에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 그 가슴, 그 뜻을 우리들에게도 전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이 70년 되던 해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그 귀한 소식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허락하시는 역사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